하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온 가운데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하며 나아갈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초하룻날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또 위드가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해왔고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성큼 와 닿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 잘 이겨낸 주님의 성도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며 주님 바라오며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당신의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소망의 인내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정례적인 인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이 되자마자 또 어제 저녁 제가 12시 넘어서 잠을 자긴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의 위드 코로나를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온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또 인터넷상으로 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지금 이모티콘을 제가 그리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아기고요. 그 다음 엄마하고 그 다음 아빠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호도 한번 외쳐야죠. 어제 말씀 구호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시작.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감사합니다.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잘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묵상 엽서 다 하나씩 받으셨죠? 하나씩 받으셨고 예배가 끝나면 이미지로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한번 불렀는데 꼭 한번 이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불러주시고 수요일 날 또 영화부와 또 수요 모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은혜 나눔에 화답을 해주시고 또 가정 예배를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7절 말씀, 새 왕이 등장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아멘. 자, 오늘 새 왕이 등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면은 요셉이 지지하였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신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나왔는데 앞에 지금 한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을 잘 보고 계십시오. 이 신전이 신왕조가 만들어 놓은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룩소, 현재 룩소에 있는 신전입니다. 이들이 이 신전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제 모세의 시대에 그 모세를 건져줬던 그 공주가 있는데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되게 되는데 그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할 때는 여기 아흐모세 혹은 아멘호텝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이 돼 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 추억의 이름인데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었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왕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아흐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될지 이들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역사가 우리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된 거는 아시죠? 이집트가 유일하게 그 당시에 태양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태양력을 로마에서 직접 가져가 갖고 그 역사 순서, 그 연대 순서대로 조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서기 몇 년 이게 나온 게 이집트 역사 기준입니다. 그만큼 이집트가 이 계산에 대해서 또 이 역사 흔적에 대해서 정말 잘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시대를 18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왕조부터는 고왕조라고 부르고요. 고왕조에서 12왕조부터는 중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왕조부터는 신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중왕조에서 신왕조로 넘어오기 전에 외국인이 다스렸던 혼란기가 있어요. 그 혼란기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기였던 14에서 17왕조 때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힉소스가 외국 출신 혹은 산지 출신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힉소스가 외국 출신이다, 산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 때였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 때 마침 아브라함이 도착했고 이삭, 야곱이 도착을 해서 특별히 요셉이 이집트를 갔을 때는 힉소스라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총리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출신의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오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노동으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일 여러 일을 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이 벽돌 굽기를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땅을 보듯이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삼각주에는
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사를 져야 되는 지역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은 흙벽돌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흙벽돌 굽기를 지키는 그런 애굽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새벽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지금 하는 11월에 한 달 제목이 뭐예요? With God, 임마누엘 가을 여행이죠. 그래서 가을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여행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구글어스 성경 여행을 한 5분이나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들이 교회에서 먼저 이집트 지역이니까 피라미드부터 갈까요? 예, 피라미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8,000km를 넘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순간이죠. 예, 이렇게 순간에 달려와서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에 왔고요. 이집트가 이쪽이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원래 수도 람셋이라고 하는 걸 우리 성경에 보면 람셋과 비돔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이쪽 비돔이 이 람셋이 있는 곳은 이 고센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딱 보십시오. 사방을 둘러봐도 푸른색밖에 없죠. 인공위성으로 찍었는데 이게 주변이 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평한 가운데 조그만 언덕 하나만 있으면 그게 그야말로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 다 평평하니까. 근데 이 평평한 지역이 평상시에는 이렇지만 원래 우기가 되면 다 물로 덮입니다. 이 물로 덮인 것을 그냥 막아두었다가 여기다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1년에 100mm밖에 안 옵니다. 1년에. 그 100mm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 비돔도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비돔도 오면 옆에 하수가 흐릅니다. 하수. 이런 하수가가 옆에 흘러갖고 가는데, 지금 뭐 정리를 잘 해놨지만 이런 하수들이 흘러갖고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되는 거지, 이 부분들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멀리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하수들이 흐르고 저 멀리 호수도 있고 이제 강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고센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이 모두 다 푸른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게 삼각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이라 삼각주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제 헬라말로 보면 델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델타 삼각주다 하면 델타주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이 있는 데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요셉이 여기서 너희는 자리를 잡고 살아라 라고 했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보다는 유목민으로 살아갔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나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가는 길이 또 해변길이 있어 갖고 바로 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여기는 애굽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길이처럼 6,500km가 됩니다. 6,500km면은 우리 서울에서 부산도 500km가 안 되는데, 그러면 6,500km면 얼마나 긴 것이랍니까? 그런 강이 흘러나오는데, 특징은 딱 보니까 뭡니까? 주변은 다 광야인데 비가 안 와요. 근데 여기만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광야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강이 나일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 N자를 보면 알아요. N자를 보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 이집트는 특징이 뭐냐면 북쪽이 낮은 땅이고 북쪽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아래. 그러니까 하 이집트 그러면 북쪽이고요. 상 이집트 그러면 남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이 그러면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집트는 북쪽이 남쪽이 아래고, 그리고 남쪽이 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남쪽과 북쪽이 너무 틀려요. 여기 카이로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 이집트의 수도죠. 여기가 왜 수도가 됐느냐? 이쪽으로 있는 북쪽과
남쪽의 중간지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환경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이 아래 이 북쪽에서는 정말 풍요로운 삼각주 지대가 되고요. 이 남쪽에 있는 강들은 강 주변에만 조금씩 농사를 짓는, 어디가 풍요롭겠어요? 당연히 여기 북쪽에 있는 삼각주가 풍요롭습니다. 삼각주가 훨씬 풍요로워서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겠어요? 항상 이기는 사람이 누가 이긴다고요? 배고픈 사람이 이긴다.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항상 저 한 줄기로 돼 있는 저 줄기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이 룩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룩소 지금은 노아몬이라고 하는 룩소 신전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이 이기는데, 문제는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대 때 힉소스 왕조는 이쪽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숫자가 많은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더 가난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더 가난한 사람이 덜 가난한 사람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헝그리 정신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뭐가 되냐, 게을러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가난한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에 헝그리 정신을 회복했던 저 북쪽, 이 남쪽에 있었던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갖고 그들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됐는데, 그 왕조가 신왕조라고 하는 18왕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신전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유적과 그들의 치적을 다 해나갔고, 그들의 이 신왕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쳐들어왔던 시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쪽 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이집트의 기록이 겹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자세히 기록한 것들이 이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산 게 아니라 이곳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넘어갔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쪽에 살았고요, 무덤은 서쪽에다 만들어놨는데, 이런 왕들의 계곡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 만들어 놓고 이쪽 깊은 계곡 속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넣게 됩니다. 근데 무덤을 넣었지만, 그러나 너무 초라하잖아요. 무덤 이 깊은 곳에다가. 이건 도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만들었어요. 모세를 건졌던 그의 양 어머니라고 하는 하셉수토 여왕은 이렇게 큰 장례식장을 만들어 놓고, 그 뒤쪽 깊은 계곡에다가는 자기 어떻게 보면 시신을 넣어 놓는 그런 방식의 그런 장례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제도는 이제 없어지고, 이때부터는 큰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있는 바람에 또 뭐냐면 그 장례식장에다가 자기 일생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 바람에 이집트의 그런 역사들을 다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지역들을 알게 됐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 좀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여행을 끝나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힘들었는데, 이 고센 땅은 아까 보듯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라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다 보니까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려 갖고 이들을 정복한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갖고 가나안 땅을 아주 악독하게 그걸 정복했더라고요.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이 시대 때 불타는 적이 대부분의 성에서 막 1m 이상이 다 불타갖고 잿더미로 된 땅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잔인하게 이
아흐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갖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왕조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은 아니지만 가나안 사람을 도왔던 이 요셉 가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졸지에 종이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강하면 다스리게요. 그건 아니고 아주 과장법을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 간의 그 이질감을 일으켜갖고 민족 정신을 자기네가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그들을 어떻게든지 제어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할 것이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힉소스 왕조하고 힘을 합쳐갖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때는 다스릴 때는 이 요셉 사람들은 그들을 이롭게 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단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또 나갈까 하노라. 이 요셉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전에도 도왔는데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롭게 할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종으로서 이롭게 할 방법이 있다 해갖고 그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이 노동력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라고 짜낸 게 뭐냐?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은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곡물들을 채워놓는 것, 그리고 주변에 땅을 또 지키는 수비대를 두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갖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그 고센 땅에서 나는 그 삼각주에서 나는 많은 물질들을 다 모아놓았다가 전쟁 물자로 준비해 놓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전쟁 물자가 나중에 이집트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성들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학대를 하고 또 이 14절에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를 통해서 성을 더 크게 짓고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켜갖고 그것을 채우는 일까지 그들에게 시켜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들이 빡빡하게 어렵게 올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축 먹어 죽은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죽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더 핍박하고 더 학대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또 죽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박해와 학대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영향력을 더 멀리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했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학대와 환난과 핍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자극하여서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퍼져나갔고, 이럴 때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왕,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랄하게, 엄하게 괴롭히고 이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고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특별히 또 그것도 아기를 죽이는 거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애굽왕이 히브리 3파, 시브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3파인데 이 3파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안 지키면 죽게 돼요.
근데 이 명령, 그냥 정말 바로의 이 명령을 내려갖고 너희가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 시대 때 이제 해산을 돕는 데 쓰는 어떤 그 도구가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목욕통 같은 것인데, 목욕통 같이 물이 있는 곳에 아이를 이제 받아갖고 바로 씻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아마 낳자마자 아들이면 그 목욕통에서 끌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내지 말라는 거고, 이 딸이면은 목욕탕에서 씻어갖고 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림으로 이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또 합당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핑계를 댈 수 있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새 왕이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코로나가 왕관 모양으로 돼 있어요. 왕관. 원래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 코로나도 왕관 모양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한 1년 10개월 정도를 이 코로나가 우리 왕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팬데믹이 세계를 거의 다스리면서 우리 왕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 때를 이용해 갖고 또 조금 부정한 왕들은 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정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학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었고, 아니 세상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했던 이 바로의 말, 세상의 왕, 애굽의 왕의 그 모습처럼 들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엄중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눌려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역사, 2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35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때 역사를 보듯이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때를 통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축 먹어 죽은 이 헤롯이 죽었듯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여 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제 사진을 좀 없애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고센 땅에 있을 동안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풍요가 많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젖어 사는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고,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탄식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이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 또 이 세상이, 이 사탄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됩니까? 부르짖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해보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렵게 힘들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보자라고 노력할 때 하늘에 상달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 앞선 선도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6.25의 그 찬탈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들을 전해줘 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하여 새 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신앙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여는 11월 1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고 애통하는 이 가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헝그리 정신을 더욱더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누르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위드 갓, 임마누엘 가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